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바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1일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심부름을 할 때면 힘들고 벅찬 심부름이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심부름을 할 때, 야, 이건 참 힘든데, 벅찬데. 예를 들자면, 이제 산수를 아직 잘 못할 나이. 산수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산수를 잘 못할 나이. 그때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가게에 가서 뭐 좀 사와 그러면서 1,000원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물건을 사놓고는 얼마를 거슬러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산수를 잘 모르니까. 그럴 때는 사실 심부름을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혼자서 먼 거리를 갔다 와야 할 때 더더욱 가기 싫어요. 너무 먼 거리일 때. 굉장히 어렸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제 가게집 아줌마가 알아서 거슬돈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사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서 심부름을 갈 수 있었어요. 먼 거리를 갔다 올 때 심부름을 시키는 부모님께서 야,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 있는 말을 이렇게 해주면 그 거리가 좀 멀다 할지라도 심부름을 능히 해낼 수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모르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부모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잘 해낼 수가 있었겠죠. 심부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에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만 만약에 잘 안다면 아마 자신감 있게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내세워서 그 방법과 방식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또 품어서도 안 돼요. 소명을 이루어내는 방법은 뭐냐면 나에게 소명을 준 그 존재의 방법대로 해야 잘할 수 있어요. 나에게 소명을 줬어요. 불러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나를 불러서 나에게 맡겨준 그 존재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그 소명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소명을 준 사람과 친해야 돼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세요. 불러다가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모세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그 소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넌 이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해야 한다 하면서 그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소명을 받은 모세가 좀 두려웠나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말씀에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두려움은 뭐냐면 백성들이 야, 너 어디 그 호렙산에서 뭐 얘기 들었대는데 그 너한테 얘기했던 그의 이름이 뭐야? 너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서 야, 내가 호렙산에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출애굽을 해야 한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근데 그거 누구냐고 그게 누구한테 들었어?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누군데? 그 이름이 뭐야? 어떤 존재야? 그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누군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 두려움이 모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았잖아요. 이 40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요셉 이후에 이제 이들은 애굽 땅의 바알 신과 이 애굽의 이 우상과 뒤섞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누군데? 이런 지경까지 온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뭄 중에서도 망하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걸 돕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에서 건진받은 나, 이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미신이나 잡신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저 부자 되는 것이 최고라고 아는 거예요. 한번 잡았다가 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들이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떠드는 게 세상의 우상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은 세월이 많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시시해 보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죽는 그 순간까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백성들이 그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를 소개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물어보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나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존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 도움 하나도 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혼자 모든 것을 공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무언가에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절의 말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그들의 조상을 알 것 아닙니까? 아,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을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성씨가 나는 어디 성씨입니다 했을 때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시조가 누군지는 대충 다 들어서 알잖아요. 뭐 저도 본의 아니게 신라 3대 왕의 후손이긴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냐면 그 조상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조상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나 구전을 통해서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다라는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알 것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을 이끈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나게 할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믿음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거예요. 그치, 그때 맞아. 그 옛날 그 조상들 기억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오늘날 나에게 믿음의 증표가 될 게 뭘까? 우리에게도 믿음의 증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믿음을 까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증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증표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 이게 내 믿음의 증표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으면 나의 신앙도 변질되어 갈 수 있어요. 가끔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인 말고 자, 멀리 있어요. 맨날 목사님은 십자가와 부활 얘기만 한다고,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되냐고. 아니, 목사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왜 목사님 십자가와 부활 얘기만 하느냐고,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되냐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다지 감동과 은혜가 막 사라진다면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그의 조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소명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믿음이 큰 힘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의 그 믿음이 지금 모세,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소명을 붙잡고 나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소명을 따르다가 힘이 들 때 그들의 조상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귀하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평생에 간직하고 고백해야 할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와 부활 그걸 새기면서 살아가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뭘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자기들의 소명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이유, 왜 해야 되느냐.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올라가게 할 것을 다 말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서 얘기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니까 역사를 알고 조상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4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400년 만에 나타나셨습니까?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너희가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차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에게 나가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왕에게 나가면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걸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한 사흘쯤 가서 예배드리고 오게 해달라.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애굽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잖아요. 이방 우상의 나라. 그런데 그 나라의 왕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심히 두려운 일이죠. 담대하지 않으면 감히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국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좀 미디안 강으로 쫓겨났다가 40년이 지난 세월에 이제 다시금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상조차 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싫은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갈등을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했을 때 모세가 아멘! 이렇게 했습니까? 아마 제가 모세라면 부지하게 갈등을 했겠습니다. 말아야 되나? 40년 전에 내가 애국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리고 도망왔는데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의 나라에 가서 내가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겠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겠어요? 그만큼 두렵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소명을 받는 것은,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무모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도 소명을 주신 그 이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받을 때는 내 목숨도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소명을 주시면서 나 가서 전해!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계획이 있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모든 걸 다 알아요. 애국 왕의 태도도 다 알고 계세요. 모세야 너가 가서 얘기해도 제 말 안 들어. 안 들어. 그런데 가서 해.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면 물론 두렵지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과 전도해라.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염려됩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각자마다 다 달라요. 저의 소명 다르고 여러분의 소명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게 무슨 명령을 주셨을까? 이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뭘까? 스스로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은 모세의 사명과 다르지 않아요. 모세는 고역과 괴로움에 서덕이는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애굽 땅에서 구해내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해내는 겁니다. 지금도 죄의 수렁에 허덕이는 여러분들의 이웃을 구해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구해내야 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 목숨을 다 바친 각오로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 남편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좀 갑시다 그러면 아이 당신이나 다녀 나는 안 다녀.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난 당신 천국 올라갈 때 뒷다리 잡고 올라갈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이게 내 소명이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뭐 설교 시간이 강단에서 뭐 이런 말을 쓰면 좀 뭐 천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또 그렇게 얘기할지 않겠습니까? 저 화상 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믿지 않는 남편 보고 화상이라 부르라 하겠습니까? 이거 저런 화상 저거는 내 방법이고 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방법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죠? 같이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아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할 바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소명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주신 소명,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